예,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내용은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것 질서정연.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것이 뭐다? 질서정연인데 오늘 이 질서정연을 이루는 핵심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질서정연입니다. 예. 질서정연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반듯하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 삶이 무질서나 혼동스러운 것, 내 마음대로 하고 막 엉망진창 그런 게 아니라 질서가 딱 잡혀있는 질서정연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질서정연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질서정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핵심 몇 가지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질서정연은 이런 것이구나. 이거 할 때 이렇게 할 때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참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그렇게 비춰지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핵심 키워드는 질서정연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서정연이 왜 중요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서정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 질서정연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가? 요 세 가지를 아시면, 오늘 들으시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혼돈되고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정연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정연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질서는 이거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 보통 혼돈이고 무질서예요. 그런데 질서정연하다는 것은 뭘까요? 자는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기상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질서가 잡혀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질서정연이죠. 그죠? 질서정연은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질서, 또 하나가 정연. 이 질서와 정연이 붙어져 있는 것이 질서정연인데, 그러면 질서의 뜻은 뭐냐면, 질서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질서의 뜻은 사물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일정한 순서나 규칙에 따라 조화롭게 배열되어 있는 상태, 조화롭게 배열되어 있는 상태, 교통질서, 사회질서, 이렇게 조화롭게 딱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정연은 뭐냐? 정연의 정자는 운물정자처럼 반듯하고 가지런하게 잘 정리된 모양입니다. 여러분, 책상 위에 어지러워진 상태를 정연이라 안 하죠. 책상에 딱 정리 정돈이 잘 된 게 정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질서라는 말과 정연이라는 걸 합쳐서 얘기하면 모든 것이 순서와 규칙에 따라 가지런하고 잘 정돈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이죠. 어지럽지 않고 체계적으로 정돈된 상태, 혼란 없이 규칙과 순서를 잘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질서정연은 여러분들 더 쉽게 설명드리면 혼란, 무질서와 반대가 질서정연이다. 혼란이 뭡니까? 줄도 안 서고 매점에 막 혼란, 옛날에 뒤죽박죽 있는 게 혼란이고 무질서인데, 질서는 뭡니까? 매점 앞에 줄이 100m라도 딱 서 있는 그 질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애시당초 이 세상을 시작할 때는 무질서한 상태였지만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뭐였다? 빛인데 그게 뭐냐? 질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내 삶이 자꾸 짜증스럽고 내 삶이 기근이 들고 내 삶이 의도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질서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원인, 여러분들이 삶이 힘든 원인, 여러분들이 병드는 원인은 깊이 들어가 보면 질서정연한 삶을 살지 않고 무슨 삶을 살았다? 무질서한 삶, 혼돈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는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 이 질서를 잡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질서의 중요는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이 뭐라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33절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로 2절 3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무질서에서 뭘로 이 땅을 만듭니까? 빛이라는 질서를 통해서 만들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데 질서라는 말이 빠지고 뭐의 말이 들어와 있냐면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질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꼭 기억하고 가슴에 두어야 될 말은 뭐냐? 질서는 평화하고 똑같은 동의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질서를 잡으면 여러분한테 뭐가 온다?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란 말은 질서를 지키면 저와 여러분한테 뭐가 온단 말일까요? 평화가 오고 다른 말로 오면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 평화가 오고 평강이 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아주 믿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존경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질문할게요. 계속 하는 얘기.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구하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주된 목표예요.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순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 이 땅 떠날 것을 미련 두지 말고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다. 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삶이 곧 여러분들한테 큰 목적이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사랑을 실천하면 여러분 삶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합니다. 그게 성공하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할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게 돼 있겠죠.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약합니다. 처음 초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한다는 뭘까요? 이 세상에 악의 존재를 없애고 사랑의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가 천심전력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거죠.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질문합시다. 여러분들이 십자군의 용사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십자군의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줄 때 십자군의 용사로 성장할까요? 아니면 시련과 고난을 줄 때 십자군의 용사로 힘을 키울까요? 어느 걸까요? 1번 여러분한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돈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면 여러분의 십자군의 용사가 힘이 커진다. 아니다. 2번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물질의 축복보다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다. 어느 걸까요? 2번이죠. 인정해요. 이건 분명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순간적으로는 인생이 좀 풀리지만 그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으로 딱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가짜가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요, 사실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한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이 성장과 성숙을 시킵니다. 시킬 때 대부분 제가 100명 중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 보면 한 5명도 안 돼요. 이런 분은 사실은요, 믿음이 강건하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줍니다. 받아낼 수 있는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복주의 사상에서는 이걸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시련과 고난을 주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준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잘 믿고 새벽에도 예배당 나가고 기도도 매일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가난한 자도 돕고 했는데 하나님 박수는 안 치고 점점 어렵게 만든답니다. 어렵게 만들면 여러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저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 고난과 이 시련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강과 평화가 있으면 이걸 극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하면 여러분 통장이 그 시련을 못 막아내요. 100억이 있어도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왔을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정답은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힘이에요. 뭐요? 마음의 힘이에요. 그 마음의 힘이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시키면서 그 동시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길게 얘기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다? 내면에 평화가 있고 평강.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마음속에 여전히 평화가 존재되어 있고 평강이 있다면 이 시련을 극복할까요? 못할까요? 합니다. 그거예요.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화시키고 성장시키려고 시련을 주었는데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있으면 절대 못 이겨냅니다. 이해하시죠? 맞죠? 그럼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시련과 지금 다 시련과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말은 이길 수 있는 힘은 1번 목사의 설교다. 2번 우리 가족의 응원이다. 3번 내 기도다. 4번 마음의 평강과 평화다.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평화와 여러분 속에 평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설교가 이거죠. 뭡니까? 빛. 다른 말로 오늘 설교 주제가 뭐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던 이 질서정연을 여러분 삶에 질서정연만 가지고 있다면 이 상태 때는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의 에너지가 생긴다? 평화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진짜 십자군의 용사가 하나님이 어떤 요셉의 시련, 사도 바울의 시련을 줘도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했다? 평화와 평강. 즉 그들 삶에는 질서정연한 삶을 꾸준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질서정연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질서정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한테 시련이 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왔다. 아니면 집안에 뭐 부도가 났다. 이런 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우리 근본을 흔들 수 있는 큰 문제예요. 인정하시죠? 예. 자, 이렇게 왔을 때 사람의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한 사람은 유리공 같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고무공 같은 사람이 있어요. 유리공은 위에서 떨어지면 반발을 합니까? 깨집니까?
박해지죠. 고무공은 떨어져도 튕겨 올라오죠. 자, 질서와 평안을 가진 사람은 유리공일까요? 고무공일까요? 고무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시편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나오고요. 또한 잠언서 24장 16절에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의인이 넘어지면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의인은 유리공입니까? 고무공입니까? 고무공이죠. 고무공은 한 대죠. 그러면 이 의인 속에는 뭐가 있었다?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었다. 그 말은 의인은 어떤 삶을 산다는 걸까요? 질서가 잡혀있는 정연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 이 땅은 잠시 있다 떠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설교 시간 때마다 하는 건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도 나가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속에 평화와 평강이 있다면 7번이 아니라도 20번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튀어오를 수 있다. 그 튀어오르는 힘이 뭐다? 평화와 그 속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평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밖에는 눈보라 막 몰아쳐요. 그런데 집안에는 따뜻한 난로 안에서 가족들이 웃으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때 이 느낌이 뭘까요? 그게 평강이죠. 그러니까 밖에 아무리 여러분한테 암의 고난, 물질의 고난이 와도 여러분 속에 이렇게 따뜻한 평강이 있다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따뜻한 평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여러분 삶에서 오늘 이 생활하면서도 순간순간 뭐를 잡아야 된다?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일찍 주무셔야 되고 힘들더라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힘들더라도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그 삶을 살며 무질서한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아주 규칙적으로 질서를 잡으면서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은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주무시고 싶을 때 주무신 게 아니라 아주 계획대로 움직였다는 게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해서 예수님이 여기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놓았던 말씀은 예수님이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식사를 했단 말이 나옵니까? 아니죠.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께서 어떤 때?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두 번째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다? 밥을 먹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했다는 건 질서를 잡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여러분들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납니까? 6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요? 예,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부터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믿음의 본을 보여주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대략 우리가 시간을 해보면 새벽 4시에서 5시 안쪽이에요.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갔다는 말은 예배당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 잡는 데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왔죠. 예수님은 뭘 입고 있었습니까? 육체를 입고 있죠. 그 예수님도 더 자고 싶었던 그런 육체적인 욕망이 있었잖아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새벽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났다면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일찍 주무셨다, 늦게 주무셨다? 일찍 주무셨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이게 질서 잡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인데 기상 시간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4시에서 5시에 일어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일찍 안 자고 늦게 자가지고 새벽에 일어난 거 한두 번 되지만 1년 정도 하려면 여러분 무조건 밤 10시 안에는 주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거는 여러분 새벽 삶을 살면요 우리 삶에 가장 아주 유익한 하나가 나타나요. 그게 뭔가 압니까? 밤문화가 없어져요. 밤문화가 없어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술 마시고 간음하고 도박하고 이것들이 보통 언제부터 일어나냐면 진짜 무서운 죄는 밤 10시 이후에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해가 지면 자게 돼 있고 해가 뜨면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 자연적으로 건강이 좋아져요. 여러분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질서 중에 이런 수면의 질서를 지키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버드에서 연구 자료를 보면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마음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깊은 충분한 수면을 못 겪으면 사람이 병이 난대요. 그래서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수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면 뭘 준다? 잠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가 지면 최대한으로 일찍 주무셔서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도전 주면 봉쇄 수도사들이 있죠. 한번 수도원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노는 이 봉쇄 수도사가 몇 시에 주무시는 거 아세요? 이분들은 밤 8시에 자요. 밤 8시에 딱 자고 몇 시에 일어나냐?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도 그분들이 총 7시간을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된다. 이게 뭐다? 질서를 잡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요한 웨슬레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요한 웨슬레는 질서 정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규칙적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직업이 누굴까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제일 규칙적으로 살잖아요. 질서 있게 살잖아요. 그런 군인들 보면 대체적으로 건강해요. 이 요한 웨슬레는요. 하루 이 규칙을 분 단위로 계획해가지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추구하면서 매일 기도, 묵상, 전도, 섬김, 금식, 독서를 정해서 시간에 따라서 실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과 불규칙적인 생활의 구분이 뭘까요? 규칙적인 생활은 여러분이 짜놓은 그 규칙에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쉬울까요? 좀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불규칙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절대 좋지 않다는 게 이게 뭐냐? 무질서와 혼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뭐라냐면 혼란은 육신의 일이요 질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혼란. 옷도 마음대로 입고 마음대로 하는 이런 무질서와 혼란은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단 질서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거 얘기할게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중요한 질서를 잡는 방법이 뭐냐? 그걸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째, 질서를 잡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 생각의 질서를 잡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생각이 여러분이 복잡하면 절대 질서를 못 잡습니다. 여러분 질서 정연한 삶을 사는 사람은 뭐가 질서가 잡혀 있냐면요. 생각이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서를 잡으려면 두 가지를 잡아야 돼요. 첫째가 뭐냐? 생각의 질서를 잡아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생활의 질서를 잡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예. 생각의 질서는 뭐냐?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세상 뉴스가 가득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세상 드라마가 가득 차 있고 여러분 머릿속에 월드컵 축구 경기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과연 질서정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못 삽니다. 즉 오늘 여러분 머리가 항상 맑고 푸르른 긍정적인 그런 평강의 질서가 잡히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삶이 그렇게 잡혀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생각의 질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조금 얘기할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엄란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엄란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이 생각의 질서를 안 잡으면 여러분 삶의 질서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절대 안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서정연한테 매우 중요한 거는 삶에 여러분이 옷을 깨끗이 입고 조기조침하고 이런 것들의 그 근본의 출발점은 생각이 질서가 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뭐냐. 질서정연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라든 정치 선거에 개입돼가지고 머릿속에 정치로 가득 차 있고 이제 드라마가 어떻게 된다. 그 드라마 다음 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축구가 어떻게 됐다. 이런 세상의 생각이 여러분 가득 차면 생각이 질서를 절대 못 잡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대신 이런 세상의 뉴스를 끊고 세상의 드라마를 끊고 세상의 스포츠를 끊으면 여러분 생각이 텅 비어 있겠죠. 일단 그 속에 어떤 생각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넣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질서정연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수동 목사가 꼭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려면 절대 텔레비 스마트폰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철칙입니다. 그거 가까이 해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 절대 못해요. 왜요? 그 세상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수동 목사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로마서 8장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죽음이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지금 탄핵 정국이 어떻게 이런 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좋다 안 좋다? 안 좋아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생각이다? 죽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드라마, 스포츠 이건 다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죠. 거기서 뭐랍니까? 제가 화를 내서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6절.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성령의 생각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수님의 생각, 사랑하는 생각, 가난한 자를 도울 생각, 예배드리는 것, 찬송하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대통령 선거 이런 정치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뭐라냐? 하나님 법에 절대 복종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60년 살면서 세상 정치에 개입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냐면 거의 안.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촉구할게요. 여러분이 진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면 세상의 생각에 남자한테 대표적인 게 뉴스예요. 뉴스를 저는요, 오해하지만 90년도부터 9시 뉴스를 안 봐요.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표현하면 나를 위해서 무슨 옷을 입을까?
나를 위해서 어디에 여행을 갈까? 나를 위해서 어떤 아파트를 살까? 나를 위해서 어떤 차를 탈까? 나를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지킬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이 그 동기가 여러분이 알잖아요. 나를 위한 동기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할렐루야. 그 말은 하나님이 기쁘게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예금 통장에 수많은 돈이 있어도 그게 천국 가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요. 자, 생활의 이거는 생각에 그걸 하려면 제가 얘기하지만 항상 여러분 환경을 고요하고 침묵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찬송가를 틀어놓은 아주 잔잔한 분위기를 여러분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니까 내도록 또로또나 놓고 슬픈 노래나 놓고 이렇게 소음이 드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좋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도로또 이런 걸 들으면 감정을 요동치는 이런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질서를 잡을 수 있냐? 못 잡습니다. 그래 질서를 잡는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려면 집이 항상 소재가 돼 있고 평온하고 조용하면요 항상 그런 바탕에서 뭘 합니까? 조용하고 이렇게 청결한 환경이 되면 뭘 할까요? 생각을 합니다. 사색을 해요. 묵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잡하고 이렇게 시끄럽고 분답스러운 곳에 묵상을 할 수 있냐면 못해요. 왜요?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생각에 질서를 못 잡기 때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앉아 이제 생각이 질서를 잡으면 생활의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생활의 질서는 꼭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요거만 붙잡으면 돼요. 첫째, 청결해야 됩니다. 질서 정연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몸가짐이 청결해요. 첫 번째 청결, 두 번째 집이든 어디를 가든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돼요. 아주 각 잡아서 정리정돈. 세 번째가 뭐냐? 몸의 단정입니다. 여러분 질서 정연한 사람을 보면요. 첫째 청결해요. 두 번째 어디를 가든 그 집에 가면 정리정돈이 돼 있어요. 세 번째 몸이 단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루이스 파스테르라고 프랑스의 미생물 학자가 1822년도에 태어나 1995년에 죽었던 이 루이스 파스테르 우유가 있죠. 파스테르 우유 있죠. 이분이 뭐냐면 이 청결이 곧 위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청결이.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 좋은 약 먹는 것보다 제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치료법이 뭔가 합니까? 예? 맞죠? 코로나 이길 수 있는 95%는 손만 깨끗이 씻고도 이긴다는 거예요. 청결이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결이 뭡니까? 손발 씻고 항상 샤워하고 이 청결이 질서 정연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리정돈. 정리정돈은요, 청소의 중요성인데, 여러분, 정신병 의사들한테 내가 들어봤어요. 정신병이 대부분 정신병이 50%는요, 집안에 소재만 잘 돼 있으면 정신병 50%는 고친대요. 그 정신병자 집에 가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요, 지금 요새 쓰레기집 있죠? 쓰레기집에 들어가면 멀쩡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들 집에 가보면 정리정돈이 유독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도 있고 남성도. 그 사람들이 보통 질서정연해요. 그래서 뭘 잡아도 가각을 잡아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청소는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제가 정리정돈 안 된 그렇게 불결하고 엉망인 곳에 가면 사람이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예? 그래서 귀신을 뭐라 하냐면 여러분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보면 아이고 귀신 나오겠다 하잖아요. 그 귀신 나오는 집이 정리정돈이 잘 된 집에서 귀신이 나올까요? 아니면 무질서가 극적으로 무질서한 곳에서 귀신이 나올까요? 그럼요. 천사는 깨끗한 곳에 천사가 내려앉지만 귀신은요, 여러분들 귀신 들리는 방법 쉽게 가르쳐 줄게요.
집은 엉망진창하고 설거지 안 하고 설거지 안 하는 데서 엉망으로 살면 거기 귀신이 노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몸단정, 세탁된 옷을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 때 규칙적으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결한 삶을 살고, 두 번째 뭐랍니까?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됩니다. 정리정돈을 네 잔데 두 자로 하면 뭡니까? 청소입니다. 부지런히 청소하고, 세 번째 몸단장을 잘해라는 거예요. 몸단장이 뭐냐? 새로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부지런하게 속옷도 깨끗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질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창조할 때 무질서인 공허하고 어둡고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 수면이 운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뭘로 잡으려고? 질서를 잡으려고 했고, 그 질서가 그 첫 번째가 뭐냐? 빛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질서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움직이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힘은 뭐다?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질서를 지키면서 살았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살았고 그랬다. 그래서 오늘 질서 정연이 왜 중요하다는 그 핵심을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다. 평화니까 즉 여러분이 질서정연한 삶을 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다? 평안과 평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살아온 연륜으로서 얘기할게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서 무질서한 삶을 산다, 간음을 하고 술 마시고 막 엉망으로 이렇게 살면 그 순간에 쾌락은 있지만 그 삶의 질서가 무너진 삶이 있고, 비록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큰 돈이 없어도 항상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정리정돈 잘하고 청소하고 사랑의 마음 있고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 때 우리 속에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평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떠나는 날까지 이 질서 정연한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한테 어떤 하나님이 축복을 줍니까? 평안과 평강을 줍니다. 우리가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좋은 아파트도 아니요, 좋은 차도 아니요, 뭐다? 평화와 평강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정확한 십자군의 용사로 그 역할을 다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이 땅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 힘은 우리 삶에서 질서정연한 삶을 삶으로 해서 그 속에서 오는 평강과 평화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